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다 함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에서나 인사시키죠. 다른 데 가면 인사 안 시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알았어요?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말이죠. 우리나라에만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크랩 멘탈리티라는 말입니다. 이에 관해서 인터넷 사전 위키백과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인간 행동에 있어서 집단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우월하면 다른 구성원들은 질투, 분노, 열등감, 경멸 등의 감정을 느끼면서 그 구성원의 자신감을 줄이면서 성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크랩 멘탈리티는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자신보다 다른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향해 시기하고 비방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합니까? 배가 아픕니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배가 아픕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보이는 유대인들의 크랩 멘탈리티가 보입니다. 바울이 BCD 안독에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사도행전 기자는 온 시민이 거의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유대 사람들의 마음에 큰 불편함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정리하면 유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말씀을 듣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그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결국 상대방을 향한 반박과 비방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비난과 비방의 소리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 들어보셨나요? 라고 불렸던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집사님인데 현재는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김기동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간증 중에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분이 힘들고 아픈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에 목숨을 걸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로 전도하기 위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는데 한 분이 나와서 자신을 향해 매우 심한 욕을 쏟아 부으셨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분이 나름 한 회사를 이끄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시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분이 자신을 향해서 심한 욕을 하니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욕과 핍박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며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절 쳐다보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했을까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더 심한 욕을 아주 찰지게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생각지도 못한 욕을 먹을 때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안 그러신가 봅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앞선 부분보다 훨씬 더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비난에 담대하게 대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boldl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작은 두려움도 전혀 없이 용감함과 자신감 있는 방법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난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용감하고 자신 있게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비난에 그리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난받는다면 담대하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침착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어떤 흔들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한 유대 사람의 공격에도 작은 두려움도 없이 오히려 용감하고 자신감 있게 그들에게 담대히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흔들림 없이 자신감 있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의 말씀을 듣는 1순위는 바로 유대 사람들 당신들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복음 듣기를 거부하니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49절에 그들부터 그 지방에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정도가 되면 유대인으로서 좀 조용히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 사람들이 성의 지도층 사람들과 귀부인까지 동원하고 선동해서 바나와 바울을 박해하고 자신의 입지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디옥에서
내쫓아 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에서조차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발에 티끌을 털고 이고니온으로 향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향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갈 것입니다. 만일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계속해서 흔들렸다면 자신들을 향해 비난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내쫓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을 향해 분을 바라면서 비난에 비난을 더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비난과 비방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들어도 천천히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김명선 목사님이 쓰신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고 불러보셨을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이 찬양은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시선은 온통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까지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시선이 온통
예수님께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때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김명선 목사님이 쓰신 찬양을 묵상하면서 다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따라해 보세요. 시작.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다라는 의미는 단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인생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땅의 꿈을 넘어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조금 더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혹은 운전할 때도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에 나의 욕심과 욕망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이 시대,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고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